제가 오늘부터 한 4주간 42장경 12품에 대해서 계속 사람이 하기 어려운 20가지 중에서 17가지를 본문을 계속했습니다. 오늘은 남은 3가지에 대해서 말씀 17, 18, 19, 20분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번째 수하도임난입니다. 한자로는 따를 숫자, 될 화자, 법도자, 사람인자. 교화에 따라서 사람을 제도하기가 어렵다. 즉 남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것은 일러 전법이라 하고 또는 전도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중생들에게 베푸는 것이 또한 법륜을 굴린다, 법륜을 구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응부경전에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전도를 떠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라고 해서 늘 전도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가깝다고 하고 나와 말을 잘 듣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불법을 전해주기가 쉽는데 나와 상치되고 나의 어떤 가깝지도 않고 먼 사람한테 불법을 전해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렵죠. 정말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듯 첫째는 내가 잘 모르고 있고 어떤 교리에 대해서 이해와 내 수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과연 내가 선뜻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는데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있는 가족들한테 나와 제일 가까운 처사님이나 자식들한테 과연 부처님 법이 이렇고 이렇는데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연 뭘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나름의 부처님 제자이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어떤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한테 전해주기가 쉽지 않는데 그러면은 그 말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들이 나의 언행이 일치되면서 사람들한테 주는 신뢰감이 첫째는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절에 다니니까 참 많이 변했네. 그래 나도 저 사람 따라서 해보겠다. 즉 말에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야 내가 수행을 닦아야 교화하기가 설신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불법을 전한 사람은 입은 늘 청결해야 된다. 좋은 말을 하고 발정도의 정어라는 그게 나옵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나 입은 늘 청결한 입을 가지고 있어야 그 향기가 그득하게 흘러나오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나의 행동이 정말 뒷받침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불법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뭐랄꼬? 니나 잘해라. 응? 니나 잘해라.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비록 부처님의 법을 잘 모르지만 나가 하나하나 행동들이 나의 집안에서 하나하나 행동들이 애들이 보고 비우는 것이 과연 뭘까? 내가 지시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내가 집안에서 하나하나 행동들이 모범이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감명을 주었을 때 첫 번째는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따라하게 되고 나중에 되었을 때 생각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애들한테 가르치는 주입식이거든요.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어떤 주입식이지만 그보다는 내가 바로 나서서 수행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진을 하고 또는 경을 읽고 이런 모습들이 분석돼서 애들의 인생이 훨씬 더 좋아지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떨까? 그만큼 우리는 교화하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교화할 때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자비희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비희사는 여러분 알죠? 자비희사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늘 중생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늘 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고, 늘 안타까워서 뭘 도와주지 않을까, 시기 질투의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정말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 말 한마디라도 내가 따뜻하게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은 받아들일 사람이 늘 받아들이는데, 내 마음 안에 속 마음은 질투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 있으면 말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게 전해질까? 안 전해집니다. 안 전해집니다. 그렇듯 우리가 마음이 자비심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스스로가 점검을 하면 더 잘 알 겁니다. 내가 진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해주는 게 어떤 것일까?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한두 번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정말로 진심을 대한다면 그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교화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19번째 도경부동난입니다. 한자로는 볼도자와 지경경자와 안입을자, 움직일 동자를 쓰는데, 어떠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늘 움직이고 있고 늘 요동치고 있는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에서는 사람을 환경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때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동물이다는. 그런데 이 말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말하는 것인데, 동시에 사람이 사물에 따라서 간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있던 사물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따라 가지고 있는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나 필요한 것을 보면 가지고 싶고, 그렇죠? 시내 가다가 어떤 명품 가게에 딱 지나가다 보면 눈에 탁 띄면 저거 내가 한번 가져봐야지, 그런 가지고 싶은 마음. 또 싫어하는 소리를 들으면 성이 확 나고, 누군가가 내 싫어하는 소리를 하면 성이 확 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면 바른 소리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정오하고 잘못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 법문을 하는데, 어떤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말들을 법문을 하면 그 스님 법문 잘한다, 정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좀 모르면 그 스님 별론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수도 있고. 안 그랬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스님 정말 법문 잘하고 계시고 정말 그런 건데,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관념이나 개념을 가지고 보려자면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거죠. 내 어떤 그 테두리 안에만 딱 있으니까, 내한테 듣기 좋은 말을 딱 하나 해주면 기분 좋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의 법문을 하면 좋아서 들떠서 그래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는 대상의 관념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인데, 이런 것을 우리는 욕망이다, 욕망의 작용이다. 그러면 제가 그 하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줄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일화인데, 하룡점정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에 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중국 양나라 때 장성료라는 사람 화가가 있었습니다. 장성료라는 화가가 있어서 그 절에서, 안락사라는 절에서 백화를 그립니다. 백화에 두 마리 용을 그립니다. 용을 그리고 다 마지막에 대해서 용의 눈을 그리지 않습니다. 용의 눈을. 근데 사람들이 왜 용의 눈을 안 그립니까?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자꾸 그걸 사니까 그러면 내가 이 용의 눈을 점을 그리면 용이 날아간다, 가버린다 이러니까 그러다 못 믿죠. 못 믿어서 장승료가 용의 점을 2개를 탁 찍습니다. 그리는 순간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용은 날아가 버렸다.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소문이 났죠. 그래서 어느 날 그 황제가 장승료를 부릅니다. 불러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애첩의 초상화를 그려라. 애첩의 초상화를 그리라 해서 초상화를 그립니다. 자, 그림을 다 저를 그려가는데 다 그려갈 무렵에 붓을 하나 탁 터뜨리는데 빨간 그 점이 붓에서 초상화 그 후궁에 그 옆에 배꼽 밑에 점이 빨간 점이 탁 묻게 됩니다. 묻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도 안 하고 시간은 급하고 다시 그 황제한테 냅니다. 그 점을 그 그림 그대로 황제한테 냈는데 황제가 보고 그 그림은 참 잘 그렸다 그랬는데 그 배꼽에 있는 점 빨간 점이 있는 거를 저놈이 자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걸 알 수 있냐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저놈을 죽이라. 그걸 죽이라 해서 딱 죽이려 했던 행편이 됐죠. 그런데 그 옆에 황제의 가장 친한 신하가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그 한번 그 살려주라고 간청을 드리죠. 드리는데 그러면 황제가 하는 말이 내가 어젯밤 꿈속에서 본 것을 그려온나. 그러면 내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런 어떤 말은 딱 죽을 형편이 됐죠. 그때 장성료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산매에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이 뭘 봤냐? 11면 간시엠보살님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나서 그 11면 간시엠보살님을 그려서 황제에게 바칩니다. 황제가 탐복을 하죠. 내가 어제 본 그 그림이 11면 간시엠보살님이었어. 그래서 그 11면 간시엠보살님을 그린 거 보고 살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지극하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지극하게 기도 정진한다면 수행한다면 모든 것은 해결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다급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할까? 안 하죠. 안 하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평소 때 나가 수행 정진하는 힘이 있고 늘 내가 닦아야 되겠다는 생각, 늘 내가 품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 기도를 하면 그 원에 따라서 기도가 잘 되지는데 평소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급하게서 잘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렇듯 장승료도 그만큼 사람이 자기가 죽을 어떤 처지에 대해 있어서 기도를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면 이 제상 중에 그러면 그 황제가 장승료는 그거를 하고서 신라로 돌아옵니다. 신라에 와서 대중사라는 절에서 그 간시엠보살님을 상을 그렸다고 하는 그 삼국 유사에 전해져 와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어떤 난간에 부딪히더라도 흔들림 없는 마음, 정말 내가 간시엠보살님을 믿고 불보살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수행정진하여 갈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또는 이 사람이 가르쳐 줌에 대해서 될까 말까 늘 의심하면서 집중 못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뭘까? 정말 흔들림 없이 정말 부처님을 믿고 또 기도 열심히 한다면
나는 변하고 있고 내가 다음 생이든지 지금이라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늘 가지고 수행정진을 한다면 흔들리는 마음은 없다. 그에 대해서 한번 제가 건강경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일체유의법, 여농한포영, 여로영여정, 응작여시간이라는 사국에 놓습니다. 건강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 놓습니다. 놓는데 일체의 모든 현상은 덧없는 것이고 욕심을 내지 말고 세상을 여유하게 바라봐라. 어떤 난간이 부딪혀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여유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마음, 흔들림 없는 그 마음이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한 발짝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키워주지 않을까 싶어서 건강경 사국에와 같이 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하기 어려운 20가지 중 마지막 편을 좀 말을 하겠습니다. 선의 방편란입니다. 착갈 선자와 불해자를 써서 방편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방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방편. 그러면 그 불보살님들 두 가지가 있는데, 방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보살님들이나 부처님께서는 1100억 하신 간센보살심은 332응상 다 방편으로서 우리 중생들한테 다가와서 중생의 어려움이나 중생이 원하는 것들 다 들어주는 어떤 이것 또한 방편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방편의 이야기가 참 어렵다는 건데, 또 다른 하나는 진리를 정덕하여 닦는 수행을 말합니다. 사람의 일은 지혜로서 다 풀 수 없습니다. 다 풀 수 같아도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중도와 자비의 마음으로 있어야 하므로 방편을 펴더라도 자신의 수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행이 없으면서 방편을 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신이 닦아서 능력이 되었을 때 방편을 펴고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교화하게 그 말의 힘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 그 방편에 대한 것들이 우리는 어설프게 알면서 방편이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가 좋더라 이런 말들을 잘 합니다. 그렇지만 방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정말 말이라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것. 내가 한번 잘못 가르쳐 줬을 때, 그 사람이 행했을 때 그 구렁텅이는 누가 어떻게 건져줄 건가? 그러면 내가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내가 체험해서 또 검증해서 그래서 남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방편이 잘 되게끔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 트라가 아니라 내가 이래 해봐서 이게 좋더라 해봐라 그러지 마시고 정말 수행해서 부처님 법에 의해서 근거에 되면 이런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있던데 한번 보고 해봐라. 늘 부처님 법에 근거해야 됩니다. 늘 부처님 법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고 다음에 대해서 방편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있다면 더 깊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2장경 12장에 대해서 20가지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울수록 베풀어야 그 공덕이 크고 수모를 당하고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며 근세를 가졌을 때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아야 되며
남에게 가르쳐 줄 때도 마음을 다치지 않게 일깨워 주려 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는 상처 주는 말도 모르면서도 막 하면 다른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 안 했을 때 상처 주고 받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저도 신도님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또 어떤 거친 표현을 쓸 때도 있고, 또는 이렇게 저는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혹시 상처받아서 주주님 왜 그래?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그러나 저는 악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일깨워 줄 걸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와 인연이 되어서 부처님 법과 어떤 연결을 지어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나름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혹시 저한테 와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이소. 그렇다면 다행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큰 일을 당하여서도 평정한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시비비에 얽끌리지 않고 그의 길을 제시해 주는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만히 보면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다.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때 먼저 이렇게 됐는데 이전의 거를 뭐 때문에 그랬을까 한번 되짚어 봐야 되고, 분명히 인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내가 잘못돼서 이런 인연들이 왔지 남이 잘못돼서 내가 이렇다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내한테 닥쳤었던 일들은 다 나로부터 인해서 일어났고 나로부터 해결하려고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놔놓고 나는 가만히 놔놓고 남만 탓하고 남이 잘못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다 그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모든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을 했고 내가 풀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으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데, 남을 탓한다면 자기는 종입니다. 절대 남 탓을 안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삶,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삶, 그게 부처님께서 다 여러분들한테 불성이 있다,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인과의 법칙은 기억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들 각자가 져서 각자가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되어라, 주인이 되어라. 제가 오늘 이 말로서 42장경 12장에 대한 모든 법문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고 또 행복한 주인이 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늘 우리는 피동적으로 남을 탓하게 되고 이 세상을 탓하게 되고 부모를 탓하게 되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현재 이 어려움은 내가 내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더운 날 열심히 잘 살서 마치겠습니다.